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두 번째, 오늘은 7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제 처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7절에가 결론이 나와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서 독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나의 사회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이 사역 때문에 혼자 살 수도 있고 독신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혹은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혼을 이제 서로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안 믿고 서로 결혼했는데 아내가 먼저 믿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남편이 이 남편에 대해서 쉽게 막 이혼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 남편을 잘 섬기기도 해라. 하지만 또 너무 예수님 믿는 걸 가지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또 갈리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양갈래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15절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결혼한 후에 한쪽에서 아내든 남편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것을 무조건 헤어져야 되냐 아니면 끝도 없이 참아야 되냐 이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또 지혜를 구해서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하나씩 그리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다 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결혼할 때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행여나 어떤 사회적인 환경, 나의 집안적인 조건,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각, 이상형 이런 걸 반영해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혹은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편한 마음, 나의 욕심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편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그 느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점검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점검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정말 결혼할 때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리스크,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결혼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가정이 탄생되고 바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가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예 선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가 21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랬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해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유함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힘든 상황일수록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마치 종과 같은 삶이어도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진리로 인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것을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기타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 고민해야 되는 게 9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 우리는 흔히 또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 바친 그 음식들은 귀신한테 바친 음식들은 내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근데 거기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리낌이 거기에 대해서 없었을 때는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저걸 먹어야 우상에 바친 귀신한테 바친 음식을 그럴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지혜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때문에 시험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 사도의 권리, 바울이 사도였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20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오직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된 게 뭔 큰 벼슬이냐, 내가 목사된 게 뭔 벼슬이냐, 내가 선교사가 벼슬이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벼슬이 아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낮아져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끝부분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랬어요. 늘 내 몸을 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면 뭐냐면 그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는 나중에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고 변질되고 주님을 배신해서 버림을 주님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믿고 복음을 얼마나 중요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10장에 있어서 아까 이제 나온 우리가 8장의 우상 제물에 연결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제사를 드리면 절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건 효도에 관계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장에서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구원의 근거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홍해 사건은 이 세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되겠느냐, 음행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육적인 음행 플러스 영적인 음행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선줄로 생각하는 자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늘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절을 했다고 해서 뭐 이게 효도인데 뭐 이게 하냐?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귀신이 와서 절을 받는 거예요. 이미 어머님 아버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불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유교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재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은 좀 더 고치면 부모님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31절 뭐든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11장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제 이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서 머리에 뭘 쓰지 않았고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이제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던가 반대로 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무슨 문제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신 게 있어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주님께 평등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재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자, 그 다음은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며 동등하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의 문제, 남자 여자는 평등해요. 근데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통을 잘 따라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문제에서 그냥 남자가 뭐 머리에 두건을 안 쓰고 여자가 썼어요. 그럼 그 문제는 그냥 따라주면 됩니다. 이건 차별의 문제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질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챙기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고쳐주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간섭은 주님의 창조 상식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또 이러한 기준으로 교회의 간섭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 싫은데? 아,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간섭은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진 간섭은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의 평안과 안녕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성찬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할 때 자기의 만찬을 갖다가 먼저 애찬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먹어버려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어불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성찬식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몸인 빵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차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를 가지고 잔뜩 나만 그냥 먹어가지고 취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며 또 그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성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은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은사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다 그랬어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그리고 영들 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을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몸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역, 은사만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그 성령의 은사를 더 우리가 또 사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머리까지 아프고 힘들어요. 당연하죠. 하나니까. 각각 다르지만 그 다른 많은 것들이 모여서 내 몸 하나를 이루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차별하고 더 좋은 것만 바라고, 여러분, 내가 눈에 더 좋은 것만 바라고, 그리고 뭐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나에게 별로 필요 없으니까 다리 하나가 없어도 돼, 이런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은사의 베이스로 꼭 깔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특징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왜 힘드냐면 참고 버티고 기다리고 또 바라고 견디고 참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영혼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를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겸손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특별히 방언과 애언에 대해서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방언은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 모였을 때 방언하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방언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려면 그것을 받아쓰고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자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떤 걸 더 사모해야 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언은 네가 20년 뒤에 뭐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성령님의 은혜로 잘 깨달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바로 애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21, 22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옮겨봤어요, 제가. 그러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를 제공하며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리를 말하며 믿는 이들의 마음에 곧바로 다가갈 뿐만 아니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진리를 말하면 믿는 이들의 마음에 곧바로 다가갈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거슬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냥 화려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좀 버벅거리더라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들의 수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는지,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걸 사모해야 되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질서 있게 하라.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부활의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네, 안 했네, 진짜네, 가짜네, 막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하다. 증인들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천국 맛보기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미리 죽은 자도 이미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생명, 새 생명으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다는 건 죄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야지, 죄된 내 자아를 죽여야지 새 생명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뒤로 유보하거나 뭐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된 내 자아를 죽여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또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부활 생명을 믿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이 35절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랬어요. 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부활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면 정삼면체가 아니라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로 쉽게 말하면 상자예요. 네. 상자 모양인데 천국이 한 변의 길이가 2240km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이 천국에서는 먹습니다. 그리고 입습니다. 만져집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다 기억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많은 즐거움과 지금의 삶의 연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늘 양식으로 또 우리가 또 생명 양식으로 우리가 영혼을 누릴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인격체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7번째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랬어요. 신령한 몸이 되는데 우리는 또 거기서 요구를 하죠. 그렇다면 기왕이면 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로 부활될까? 아닌데 내가 좀 얼굴이 좀 그래서 눈 쌍꺼풀하고 코도 좀 세우고 다 이 성형한 모습으로 이 이쁜 모습으로 부활될까?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죄 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6장 마지막으로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요비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때서 막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구제헌금 챙겨서 다른 힘든 교회나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랬어요. 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쟁세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는 잘 받고 변화됐으면 회개했으면 좋았으려만 아직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고통스러운 방문과 함께
고린도 C서 엄중한 서신, 그리고 고린도 D서 2서인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리로 우리를 진리의 옷으로 우리가 바르고 반듯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